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을 거고 또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살아가셨을 텐데,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고지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답답해하고, 때로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하는데요, 5절 말씀에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1절부터 5절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간단히 보면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 또 죄를 저지른 형제가 있으면 그에게 경고를 하는데 또 그가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서는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죄를 지은 형제를 제대로 인도할 수도,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부족하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 이렇게 간구하는 간절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이런 부탁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제자들이 자기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예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고 싶고 용서하고 품고 싶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믿음의 상태를 늘 점검하죠. 제자들이 지금 이 상태에, 이 모습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지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귀신에 들려서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진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 부탁에서 굉장히 아버지의 간절함과 또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느껴질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 앞까지는 왔는데 예수님의 능력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가능성을 열어놔요.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이라고.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즘에 T랑 F랑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절 예수님처럼 T이신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응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해주실 법도 한데 오히려 이 아이의 아버지를 꾸짖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이 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즉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얍. 그 전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혹시나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대를 전적으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끝에 물음표로 끝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막연한 기대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었고 또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영역을 뛰어넘는 일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어느 시골 마을에 가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뭄이 오랫동안 되면서 이제 농작물들이 다 마르고 이제 마실 물까지 없어지는 지경이 되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였는데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네요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러 갑니다. 하늘과 가까운 산으로.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 산을 올라가면서 오늘은 좀 구름이 꼈나 하고 봤지만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었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햇볕이 쨍쨍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그 길을 같이 올라가는데 그 아이의 손에 우산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어른이 야 너는 이렇게 더운데 무슨 우산을 가지고 가니?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건데 비를 맞으면서 산을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라고 답을 한 것이죠. 여기서 믿음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교회도 아니고 비를 내려달라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고 오히려 우산을 가지고 가는 아이에게 뭐하러 우산을 가지고 가냐며 물어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를 엿볼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이뤄주실 것을 믿는 것이라 보입니까? 확신이 있어 보이나요? 아니었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까지는 있는데 나의 상식과 또 이해와 지혜 영역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는 참 애매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럴 때 간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제자들과 같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은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병을 고쳐주셨고, 또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면 필요한 것을 주셨고, 심지어 죽은 이들까지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에 관한 부탁, 믿음을 더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땐 조금 다르셨어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제자들이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래,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2배로 늘려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보다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먼저 설명을 하시거든요. 제자들의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시면서 6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하시죠. 가정법이죠.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앗이에요. 저희가 자주 먹죠. 그 머스타드 소스에 보이는, 홀그레인 머스타드에 보이는 그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즉 이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이 이 작은 겨자 씨앗보다 작다라는 것을 꾸짖는 말씀이기도 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겨자씨가 가진 생명력과 잠재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할 것을 바라셨거든요. 겨자씨는 다른 어떤 씨앗보다 작지만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나고 커지면 동물들의 쉼터가 되는 굉장히 큰 나무가 됩니다. 비록 겨자씨가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이 씨앗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씨앗이 성장하는 것처럼, 자라나는 것처럼,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이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여서 커져서 그리고 전달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받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앞에 나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귀한 믿음이죠. 사랑하는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귀합니다. 이 모습이 작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서 이 믿음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6절 말씀 하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뽕나무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뽕나무 하면 누가 생각나죠? 삭개오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키 작은 삭개오가 올라갈 만한,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볼 만한 작은 나무, 귀여운 한 요 정도 되는 나무를 떠올릴 텐데 실제로 이 뽕나무는 이 나무의 크기가 기본으로 10m가 넘어가고 뿌리도 땅속 깊은 곳까지, 그리고 수명은 몇백 년이 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뽕나무가 바다에 옮기기, 그건 당연히 어려울 뿐더러 이 나무를 뽑는 일조차도 굉장히 많은 힘과 수고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아주 작은 믿음이 있으면 이 커다란 나무가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뽑아내고 싶은, 정말 뿌리가 깊게 박혀서 뽑아내기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어두운 부분들, 나의 아픔들이 있나요? 뿌리째 뽑아버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힘이 부족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도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고 봤더니 그것은 뽕나무를 향하여서 뿌리가 뽑히라고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커다란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라고 명령을 했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루어져야 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요청대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저희들은 그 일을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기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 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그것으로 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종, 세상 가장 낮은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일하고 돌아온 종들에게 어서 와, 수고했다, 같이 와서 밥을 먹자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 종들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먹을 것을 먼저 준비하고 정리하고 자신은 가장 마지막에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종들이 행한 일들은 곧 자기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뱉지만 우리의 명령이 아니라 제자들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져야 할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고 우리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결국 우리들은 10절 말씀의 하반절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늘의 일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루어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또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낮은 자의 마음과 태도로 믿음을 더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잘 행하고 잘 감당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쳐볼 텐데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는 이심을 믿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 정해진 시간과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세요. 뽕나무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심겨서 기적을 일으켜 사람을 놀래키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마치 종과 같이 낮은 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도의 삶을 떠나서 성장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죠. 오늘날 우리들의 경험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바라보는 이 믿음이 제한되고 또 점점 사라지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뒤처져가 보이는 이때에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선포하고 또 명령하고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은 자와 같이 정말 종의 모습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